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을 할까요?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어떤 지식 또 자기의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응답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챗 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미 하원 의원의 연설문을 쓰고 여러 자격 시험에도 거의 합격 수준의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윤리, 안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겠죠. 홍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죠.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질문하면 답을 하는데요. 단순한 대화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논문도 쓰고 번역까지 해줍니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서는 50%를 넘는 정확도를 보였고 로스쿨 졸업시험에서도 평균 C+ 이상의 학점을 받으며 의사,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인터넷 문서와 책을 비롯한 자료를 3천억 개 이상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로 오픈 AI라는 미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문제는 없을까요? 미국 하원 의원이 연설문을 낭독합니다.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role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연설문을 쓴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챗 GPT였습니다. I wanted to spotlight this for Congress so that we have a debate now about purposeful policy for AI. 콜롬비아에선 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챗 GPT와 상담을 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챗 GPT는 시나 소설 쓰기 등 창작의 영역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요? 봄이 다가와서 입춘 대기를 소재로 시를 써달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오면 새로운 꿈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럴싸한 시도 써줍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떨까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시험을 챗 GPT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듣기 평가를 제외한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챗 GPT는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이후 하루 평균 1,300만 명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에 도달하는데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틱톡은 9개월이 걸렸지만 챗 GPT는 단 2달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선풍적 인기에 개발사 측은 이용료 월 $20의 유료 버전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빠른 성장 속도로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학에서 이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 부정행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에 챗 GPT 접속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악성 코드와 유해한 콘텐츠 제작 같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체적으로 AI 윤리와 안전에 적용이 된 제품인지를 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가 되면 출시를 해야 돼요.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챗 GPT의 돌풍을 계기로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IT 기업들도 앞다퉈 AI 챗봇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데요. 편리함과 접근성도 좋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하경입니다.
만약에 제가 챗봇에게 오늘 설교 좀 준비해 줘 하면은 해줄까요? 설교 한 편 부탁해 하면은 쫙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 예.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진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AI죠. 제가 물어봤어요. 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딱 얘기해줘요. 너는 누구야? 님의 비서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이게 개발 더 상용화되어지면은 정말로 사람들의 그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장애가 나옵니다. 감정 장애, 인격 장애, 그죠? 마음과 생각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해야 될 그 영역, 그 공간을 사단이 더 깊이 이제 이 인공지능이 더 깊이 파고 들어와서 사람이 해야 될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3천억 개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단어를 딱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입춘대길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수능, 그죠? 우리가 막 시험장에 가서 수능 문제 푸는데 얘는 6분 만에 20몇 문제를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AI 시대 결국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삼각관계를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고 자꾸 또 유혹에 또 미혹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그 태장은 바로 뭡니까? 쇠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손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로마의 법정으로 가기 그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때는 방범이 그죠? 잘 세워지지 않았어요. CCTV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가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았어요, 그런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를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죠? 그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뭐 헌금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인데 사례를 받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당신은 이렇게 말을 그렇게 못하냐? 아볼로는 말 기가 차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말을 그렇게 못하냐? 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 오늘 그 챗 GPT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AI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AI에는 보좌가 뭔지를 보좌로 통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통하지 않는 게 AI입니다. 많은 지식체계를 넣었을 뿐이지 실제 보좌와 성령, 그죠? 사단,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깊은 내용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요. 또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영적 사실에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죠? 나가서는 7절과 8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지옥에 사로잡혀 있고 바로 뭡니까?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내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응답도 없고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뭡니까?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 끼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너희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자의 이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상태는 분명히 분열 상태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상태는 집착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중독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확실한 이 비밀이 없어서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찾는데 이게 네피림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보다는 세상의 그 문화가 더 거기에 집중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밋의 상태를 여러분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쭉 성장하면서 제일 저에게 많은 영향을, 영적인 최고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그 시간에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서밋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이런 상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집중의 상태, 서밋 상태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은 자꾸 뭡니까? 이 상태 나타나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칩거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칩거, 두 달 칩거, 세 달, 네 달, 1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로 오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여기에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는 네피림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그 결과로 분열, 집착, 중독의 상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챗봇이, 그죠? AI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노예가 되느냐,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좌의 응답 속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진이야, 영적 문제가 뭐야? 물어보려고요. 뭐란지 아세요? 입력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모른다니까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모른다니까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보좌의 그 능력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영혼에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분열 상태, 집착의 상태, 중독의 상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 결과로 오는 그것에 자꾸 여러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날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립니다. 세상의 그 문화에 휘둘립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 상태. 그러니까 자꾸 결과는 틀린 곳에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진,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단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않는 자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자꾸 성령에 의해,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깊이 누리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죠?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그죠?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 돼야 돼요. 제가 얼마만큼 분열됐는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힘들었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열된 상태가 뭔지를 압니다. 이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화 위해, 237 복음화 위해 내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하지만은, 일 열심히 하는데 초집중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깊이 누릴 수 있는 초집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단 5분만 있어도, 그죠? 단 1분만 있어도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큰 사건을 내고 사고를 냈던 사람들 만나보면요, 저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누구입니다. 얘기해요. 이게 없다니까요.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공부하면서 초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시 바랍니다. 열받아, 갈등돼, 뚜껑 열려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장점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뭡니까? 복음에 맞도록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사실상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게임에, 핸드폰에, 노는 거에, 마약에, 도박에 중독되어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을 못 보게 됩니다.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현장과 다른 사람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우리는 실패라는 거 없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딱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시험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재앙과 지옥과 영적 문제 3저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언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현장을 향해 나의 인생을 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시간에 393을 놓고 여러분께서 깊이 이걸 딱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딱 가지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과 문제와 원인의 해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3을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눈 뜨고 눈 감고 할 때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스도의 확신을 다 가지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딱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빗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이 있잖아요. 그죠? 어둠을 물리치는데 딱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동행의 확신입니다. 누가 여러분들과 동행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바로 2장을 통해서 7교회를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이죠.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다 가지시 바랍니다. 자, 우리 현경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오늘 직장 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직장 가는데 또 여러 가지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천사가 다 받들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을 다 가지시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이라고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주로 오셨다. 그죠? 우리 현경이 아버지께서 현경이를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고개 약간 걸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고개 갸우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시험이 온다. 나는 큰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데 오늘,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다 붙잡고 나의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5가지 기초,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사역과 지교회를 통하여서 중요한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확실한, 여러분들 한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전략이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12사도와 70인입니다. 바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진 일꾼으로 237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우리 세운교회 대학 청년들 또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